네, 주안의 만나 12월 10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요. 선동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아에서 큰 일을 당한 레위인이 각 지파별로 보낸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 레위인으로부터 사건의 배경을 듣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외국의 아프리카의 인도의 어떤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재 학살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메시지들이 돌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불안 속에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가르쳤던 많은 청년들도 이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참 교회가 들썩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현지 사정을 알아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썩이던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목사님은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내용, 그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그 블로그의 글이 3년 전에도 돌았던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앞에 청년들의 반응이 쌀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쳤어요. 감정의 반응이 곧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습관이 참 우리들에게 큰 유혹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그 분별할 수 있는 지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이 방향성이 없는 의지는 선동이라고 하는 그 외부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삶의 뒷자락이 오는, 즉 미래에 주어진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나오기 어렵게 되어요. 오늘 이스라엘은 한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선동되게 됩니다. 여인의 시체와 분노로 인해서 들고 있는 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정죄라고 하는 마음이 합하여져서 큰 환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레위인이 각 지파별로 보낸 메시지로 인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서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 됩니다. 이들이 모여 이 악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알리기 위해 내 첩의 시체를 쪼개어 이스라엘의 온 땅에 보내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레위인의 이 설명은 과장되고 선택된 진리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을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자신이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준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어 각 지파들에게 보낸 기괴한 행위 역시 베냐민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과 의도가 포함된 선동으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이 레위인의 이러한 선동의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 레위인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복수예요. 하지만 그 복수의 규모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차원을 넘어서 베냐민 전체를 멸하고 싶은 큰 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이스라엘에게 감정적인 호소와 함께 이들에게 이 일에 대한 재판권을 줍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오늘의 이 회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빠져 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율법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해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당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서는 살인에 대한 증인을 요구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동되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이 일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무시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건이 필터링 되지 않을 때에 그 결과와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물으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주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앞서고 감정이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운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그리고 나의 상황들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의견과 방책을 따라 해결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들도 사회의 일들도 관계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서 우리 뒤에 올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